아멘.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수고하셨고요. 또 수고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마지막 주간 또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항상 이 처음과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 달려오셨고요. 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참 애쓰시면서 달려오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 개인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무실에서요 우리 간사님과 좀 잠깐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간사님이 들은 간증을 듣고 제 마음에 참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간증하시는 분이 우리의 이름 또 성도의 이름이 뭔지 아시냐고 물으셨대요. 그 간증 중간에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분의 대답이 우리의 이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래요. 우리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건 또 뭐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건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이 애쓰셨음을 압니다. 수고함으로 달려오셨음을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몸과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지친 몸과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디에다 풀어내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간증을 또 전에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주와 함께 교회에 이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의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쉼과 회복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개인의 심령 가운데 피차 은혜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후 3차 전도여행 때는 3년 가까이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에베소서는 이 3차 전도여행 후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체포된 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서 1차 가택연금을 할 때, 그 가택연금 생활을 한 때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문자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자기가 비록 이 가택연금 생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 자신의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란 직분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이고 지금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생겨난 일이니 그 뜻을 신뢰하는 것으로서는 마음의 갈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 혹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거절당하고 가슴 찢어지는 상처를 당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삶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싸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이 택하심의 은혜가 바울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커다란 자긍심이 되고 있으신가요?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요, 저와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 앞에서 자긍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를 떠난 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온 이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맹수와 싸웠다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이 에베소에서 기록되었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마지막 여정 때는 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고별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그 도시가 속한 주에 정치나 상업이나 종교적 분위기에 끼치는 그 영향 때문에 아시아의 모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엄마 도시, 모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총독의 본부이자 아시아 헬라인 연합이 있는 곳이었고요, 신약 시대에 이 아시아 서부 해안에서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북쪽과 남쪽과 이 동쪽에서 오는 길들이 이 에베소에서 만났고요, 이로 인해 이 도시를 거치는 이 교역과 해운 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 덕분에 에베소는요, 매일 성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부유한 이 지역에서도 으뜸 가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에베소 지역보다 큰 도시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이 둘뿐이었을 정도로 경제 발전으로, 또 시골 사람들과 가난한 도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동경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얻으면서 늘 북적거리고 매력이 넘치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또한 로마 세계에 속한 이 다른 도시처럼요,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였는데요, 특별히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을 숭배했던 것이 유명한 이 독특한 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데미가 무엇이냐면 레토와 이 제우스의 딸, 특별히 처녀 여신, 사냥의 여신이자 풍요의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종종 에베소인들의 아데미어라고 불렸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도시를 둘러싼 이 성벽 바깥 이 성에 위치한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와 이 장엄함은요, 고대 저자들로 하여금 당시 이집트 피라미드와 더불어 고대 세계 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격찬하게 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130m 정도가 되고요, 폭이 약 70m 정도가 됐습니다. 높이는 또 18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럼 18m 정도면 대략 6층, 7층 건물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럼 축구장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아데미 신전은요, 이 축구장보다 넓은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건축 기술로도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당시 2000년 전에 그런 건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데미 숭배자들이 이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을 들고 신전을 출발하여서요, 마그네시아 문을 거쳐 도시 전체를 통과해서 이 코레이사 문으로 나갔다가 신전으로 돌아온 행사를요, 매주 2번씩 열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데미 여신과 그와 연관된 이 종교는 이 도시 사람들의 생활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 아데미를 섬기는데 열심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에서 숭배하는 이 신은요, 이 아데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50개 이상의 이 남녀 신을 숭배했습니다. 뭐 아프로디테나 뭐 아테네나 키벨레 등 여신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뭐 제우스나 아폴로나 뭐 디오니소스나 헤파이스토스 등의 이 남성 신도 광범위하게 존재했습니다. 에베소의 이 다신론을 살펴볼 때 당시 고대 세계는 종교적 배타주의를 고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수용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동시에 다른 신을 큰 부담 없이 숭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회적 배경이. 하지만 유대교나 새로 생겨난 이 기독교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풍조와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만 이래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손해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손해가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소수는 뭐 영화에서나 멋있는 일이지 실제로는 전혀 멋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달픈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다. 너희는 이런 자로 내가 불렀다.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답을 제시한 것이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어떤 사명으로 감당하며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가? 바람직한 신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내용을 다룬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관련한 증거와 이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던 이 반유대적 경향을 감안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로 몸살을 앓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갈등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이후에 이방인 신자가 교회로 대거 몰려들면서 악화되었을 것인데요.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고 문화적인 이 긴장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품고 있던 이 적대감이라는 이 문화적 압력은요, 예수님이 그 둘을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시는 이 연합 사역에 근거하여,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극복될 수 있음을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 이방인 신자와 뭐 실제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자들을 서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어떤 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모든 공동체 하나로 만드시는 그 모습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이방인 신자는 부도덕한 관행을 좀 멈추고 현재 그들이 속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일치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기 위해 격려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후반의 대부분이요, 특별히 공동체에 속한 이 이방인 신자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이러한 바울의 호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프린트는 없나요?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새 사람을 입으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까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바울은요, 신자가 얻은 새로운 정체성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30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교회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표현을 30번 사용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옛 사람, 옛 자아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역동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입니다. 역동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역동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의 관계가 성도들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랑의 관계가 성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과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또 함께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권세들에 저항할 수 있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항하며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치고 무너질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서로를 향한 악한 감정이나 우월 의식이나 적대감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하고 연합 공동체의 동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주변 도시의 여러 지역 교회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을 단언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정체성은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 맞서 계속 싸울 때 그들을 강하게 하고요. 그 지역 교회 안에서와 각 교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또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이 순결함과 거룩함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 면에서 이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에베소서라 불리지만 사실 이 말씀, 이 편지 속에는요, 이 서신 안에는 특정 공동체의 상황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실천적 교훈도 당시 어느 교회나 적용 가능할 만큼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를 위한 회람 편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베소 말씀이 오래된 성경 사본에서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한 이 현지 교회나 어떤 지역의 갈등 상황이나 두드러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바울 서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그냥 일반적 성격의 문제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있었다는 어떤 암시가 등장하는데, 바울은 마술을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회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맺은 이 관계와 그분의 권능이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우려는 이 목회적 관점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 나쁜 관행을 멈추고 그리스도가 권고하신 미덕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자로서, 성도로서 새로운 삶의 그 방식 가운데 꾸준히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요, 보통 교회론을 다룬 책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론. 에베소서는 신약 이 성경에서요, 교회에 관한 묘사와 은유를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외에도 2장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2장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서 창조한 한 세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등의 이미지로 교회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들은요,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와 함께 교회의 영광을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또 교회 창조에 대한 뭐 독특한 가르침이라던가 교회의 우주적 사명에 관한 진술,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에 관한 교훈들도 본서신에서 교회가 매우 비중 있는 주제라는 이 교회론에 관한 이 비중 있는 주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이 에베소서의 중심도요,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 그래서 우리 1년 내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같이 해왔잖아요. 모든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주제이듯이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의 중심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이 교회 안에서 자신 및 그들 서로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서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13개의 서신들은 보통 서론, 본론, 이 결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뭐 편지를 보낸 목적이 기록하고 그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인사로 시작하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어떤 신학적 진술이나 뭐 윤리적 권면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부분에는 뭐 당부나 인사 그리고 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대다수의 서신들이 뭐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 에베소의 구성 양식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 서론, 본론, 결말 똑같습니다. 그 틀은 갖고 있으면서도 편지 서두에 감사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긴 찬양시가 등장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긴 찬양시가 등장해요. 그래서 에베소를 제외한 바울의 다른 어떤 서신들에서는 이런 형태의 찬양시가 등장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긴 찬양시가 편지의 서두에 감사, 기도와 함께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성은 바울 서신들 중에서 오직 에베소서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론의 긴 찬양시는요, 기쁨과 감사로 에베소 전체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목숨과 맞바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본론은 원어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떤 1절, 2절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여서 무려 14절까지 숨도 안 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장에는요, 이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구원 계획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3절부터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렇게 각각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원 사역이.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요, 각 단락을 마무리 지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1장 6절 말씀.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4절 말씀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펼치시는 사역을 설명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gat혀 있지만 그의 내면은 그런 것에 묶이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상황들도 보면 우리가 힘든 문제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나요? 대부분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 안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뭐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반대로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변화받는 은혜를 입었다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변화를 입었다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느냐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감사와 기쁨이 없을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명지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환경과 상황에 얽매여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에베소 2장 4절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늘 흐르고 있음을, 변함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향하고 있고 비추고 있음을,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고 계심을, 변함없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붙들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이것이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여기가 제 주함기교에 와서 이 자리가, 이 맨 앞자리 맨 끝에 2분단 맨 끝에 자리, 이 자리가 제 베델의 자리거든요. 끝나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너무 복잡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죠. 하나님 제 형편과 상황 다 아신다면서요, 이거 주셔야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충일아, 충일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 사랑해.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니?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그냥 멈춰지게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로, 주님 감사합니다로 고백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주님 사랑하기 원한다고. 하나님 저 잘 몰랐네요. 나의 힘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하고 계심을, 나를 비추고 계심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제 힘든 문제만 보이다 보니까, 제 힘든 문제 앞에 놓이다 보니까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 시야가 좁아져서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향하고 계실 것인데 저는 그걸 잊고 있었더라고요. 충일아,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네가 맡은 양떼들 내가 사랑하고 주와 함께 교회를 내가 사랑해. 내가 널 이 자리로 인도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두 손 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은 어둡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 가정의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그런 시련과 고난의 상황들이요, 또 질병의 모습들이요. 답답한 마음 참 많지만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뭐 대박 나서, 소위 대박 나서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이 큰 것을 주셨구나. 이 복이 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새해 복음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절절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주와 함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과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요, 여러분의 찬양을 받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바울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한 것과 상관없이 그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권면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영위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누리고 나만 누리고 끝나서는 되는 것, 그런 부르심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 성도로 부르신 이 목적은요, 나만 누리라고, 우리 교회만 누리고 끝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끼리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이 서신서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사와 명사를 합쳐 약 107회 언급하는데요, 특별히 6분의 1에 해당하는 이 19회 정도를 이 에베소서에 다 넣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앞부분부터 이 4절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끝부분까지 사랑으로 끝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 버렸노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죠.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그런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간직하면서 처음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는 목적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목적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에서는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이 가정과 교회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원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가정의 원리를 통해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애쓰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참 많으시죠. 가정 회복을 위하여서 위기의 시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들 참 많이 계시죠. 비록 지금은 긴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애씀과 그 눈물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은 교회로서의 이 가정의 평안과 축복과 이 구원의 선물을 알 수 없지만,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축복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주님 붙잡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우리 가정은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악한 행실을 좀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너희를 빛의 자녀로 불렀으니까, 너희 어둠 가운데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불렀으니까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자들이고요, 어둠 가운데 잠자는 자들 향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어둠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빛이 아닌 이 어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교회, 우리 성도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주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러한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절대 사람의 영향력이 지배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지배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왕노릇,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철학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너무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죠. 교회는 목회자가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목회자가 인정받는 곳이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부각되어서 드러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러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전 때때로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이리저리 옮기고 내 계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주인 누구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이 주와 함께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함으로 이 주와 함께 교회 공동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신과 애씀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 그 순종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대안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우리가 9개월 동안 목도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참 감사한 한 해입니다. 참 감사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 이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섬기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더 성장하고 서로 마디마디 연결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마귀의 영적 공격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죄송해요. 제가 강의할 때도 불친절한 강사 목사로 참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안 적어드리고 같이 읽자고 자꾸 그래가지고 참 이리저리 펴봐도 없는데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 도대체 시험 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마음에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 마귀의 공격 대상은 교회를 향해서 총집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요. 은혜가 있는 곳에 더 큰 공격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세속화시키려고 만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잘 시작했습니다. 4월 17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참 너무 따뜻한 교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참 부끄럽지만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 메시지가 들린 이 사역 교회가 없었어요. 참 부끄럽죠.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이거지 어떤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뭘 말씀을 보고 뭐 듣고 이렇게 하지 어떤 교회 전체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이게 참 없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데 말씀이 막 들려지는, 계속해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공격이 있다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이 있다는 것이,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싸움에 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을 동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비해야 되는데 무슨 능력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는요, 모두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올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2023년에도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믿음으로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교회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내가 뭐 말씀 듣고 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 애써야 되는 거고요. 매일 말씀 묵상, 내년부터 매일 성경으로 하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영적인 공격에 대비하고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음을 통하여서 이 주와 함께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갈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또 하나가 필요한데요, 영적인 파워가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파워. 그래서 전신갑주를 설명한 후에 이어지는 권면을 보십시오. 6장 18절 말씀인데요. 그것도 없나요? 밑에?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울며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그 힘을, 능력을 빌어서 울며 애쓰며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로만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의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또 함께 모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또 중보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 요청하십시오. 내가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래서 중보기도 팀이 있는 겁니다. 요청하시고 나도 중보기도 괜찮아지면 나도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들이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다시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이러한 말씀의 전신갑주와 기도의 영적 파워로 모든 영적 공격을 이겨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의 심령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가정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남은 2022년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2023년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은혜 베푸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저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 개인의 모든 심령 가운데 사랑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또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 부르심 가운데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그런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암송 구절은 거의 적혀 있습니다.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암송 구절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